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백하슬기입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라기보다는 거의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그 상황 속에서 되게 즐거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던 시간들을 가진 유년기를 지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갔을 때 사실 그전에는 밖에서는 교회 가는 게,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죄였어요. 그러니까 뭐 저 사실 주일날 예배 땡땡이 치고 오락실 갔다가 친구가 일러가지고 엄마한테 막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도 있고. 근데 군대 갔는데 제가 교회 가는 게 죄인 순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선임이 주일날 나 청소할 건데 너 혼자 교회 갈 거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약간 도덕적으로 교회 가는 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좀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큐티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못 읽게 했었는데 제가 몰래 그 밤에 자기 전에 알람을 맞췄어요. 이 큐티를 하려고. 하나님 뭐 기상이 예를 들어서 7시면 6시 반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하면은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 알람도 못 맞췄거든요. 알람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깨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기하게 6시 반에 딱 문이 떠져서 그때 관물대 몰래 열어가지고 큐티책을 들고 그 바지춤에 숨겨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또 너무 오래 하면은 또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한 3분 만에 막 큐티를 했는데 그때 막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가 다 정말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앙을 이제 핍박받으면서 제 신앙이 좀 자라게 됐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가장이란 말이 좀 약간 너무 무겁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 중에 뭐 제일 중요한 일이 있기는 좀 힘들고 제일 가까이 있던 일 중에 보람됐던 일은 사실 제가 지금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에서 자작나무 합창단이라는 곳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살 유가족 합창단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가진 슬픔들, 그 거대한 슬픔을 어떻게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저한테는 되게 일상적인 음악들이 그분들에게는 하루하루 굉장히 큰 선물이 되더라고요. 같이 노래를 만들고 또 함께 만든 노래를 부르고, 네.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시음악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전공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고 그리고 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음악을 통해서 치유받고 제가 생각하기에 일상적인 일들이 그들에게는 신비한 경험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뭐 애도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치유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도 우리도 이제 음악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실 수 있게 한 계기가 너무 저한테는 큰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졌던 경험 중에서 제일 재밌던 거는 수업 시간이었는데 학생이 한 두세 명 정도 안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같이 이제 그 전날 이제 뭐 과음을 했었는지 한 친구 집에 모여서 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자취하는 학생이었고 학교에서 한 몇 분만 이제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그 같이 수업 듣던 친구들 중에 거기 집 비밀번호 아는 애를 꼬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가서 깨웠습니다. 그걸 또 사실 촬영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서울에 가서 그 친구를 다른 곳으로 이사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수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좀 가깝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사실 그게 교수가 그러면은 되게 힘들 법한데 되게 재밌게 잘 받아줘가지고 네, 그 친구와도 지지난주에도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긴 하네요. 네, 저는 뭐 신앙서적은 아닌데 트리나 플러스님이 쓰셨을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동화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 책에 보면은 애벌레들이 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애벌레들이 어디 애벌레들 산을 막 서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서로를 이제 밟고 올라가는데 결국 그 꼭대기에 올라간 애벌레가 발견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치열하게 밟고 올라가는데 맨 끝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애벌레들한테 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른 애벌레들이 야 밑에 애들 들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벌레가 같이 올라올 때 한 애벌레가 그 같이 가다가 나는 이제 여기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애벌레가 어느 순간 나비가 돼서 그 애벌레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애벌레도 다시 내려가서 자신도 혼자 나무에 매달려서 탈피를 해서 나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게 저한테는 신앙적으로 되게 와닿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다 같은 신앙 뭐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개인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키에르케고르가 한 이야기 중에서 인간은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이야기가 저한테 또 와닿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그 군중 속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시간에서 진짜 신앙이 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서 그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책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완전히 외우지 못해 적어온 게 있는데 제가 그 광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약간 음악하는 사람들의 10계명 같은 거를 이제 써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 나의 쓸모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항상 자신에게 이야기하자. 나는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사실 청년들도 그렇고 뭐 모든 인간들이 더 그럴 수 있고 또 특히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중요합니다.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그 피어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온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결과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자꾸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 과정 속에서도 되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류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욕심을 내지 않는 욕심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거는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과 사역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 뿐이 아니라 저한테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곳에 초대받아서 더 스토리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사실 저는 인터뷰 형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박정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직은 어색하지만 다음에 또 다른 기획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때는 인터뷰 형식으로도 또 한번 오고 싶습니다. 우리 더 스토리 항상 주님 안에서 귀한 컨텐츠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채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